아, 근데 우리 집에 가죠. 오늘 뭐 받은 만큼 치료 다 했잖아요. 아닌가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매일 웃을 수 있으면 아마 죽는 걸 기적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세미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이제 지키려 그러면 이렇게 잘 웃으면 좋은데, 열심히 웃을 때는 괜찮으신데, 여기 두 분, 남자분 두 분 계시잖아요. 이제 웃으실 때는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굉장히 뭐냐면 옆에 가면 얻어맞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현실이죠.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을 참 많이 이제 저도 이제 뵙게 되잖아요. 뵙게 되는데, 사람들이 좋은 것도 알고 이것저것 다 아는데, 그 실천을 잘 못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생각이 아침에 달고 저녁에 달라요. 또 누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저럼 저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 마음이.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뭐가 뭐냐, 왔다 갔다 하면 차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존재에 차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세미나는 뭐 거의 이제 제가 같은 내용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르게 들으면 될 거고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미나 그만 나오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딴 데가 세미나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평생 교회 다니는데 늘 소비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좀 생산자가 되기 좀 좋건데 늘 뭔가 종교상품을 소비하게 만드는데, 부자가 산다는 거는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달에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지금은 6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요, 30평짜리 아파트로 옮겨요. 형편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근데 진짜 뭐냐면 이사하려고 그러니까 버릴 게 많아요. 근데 부자로 산다는 거는 더 큰 집을 사는 거고, 더 큰 차를 타는 거고,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까지도 쓰레기로 소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바라기는 이제 소비 그만하고, 저는 이 암 세미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최고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가르치면요, 여러분이 안 죽습니다. 암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입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뭐 훨씬 더 강력한 면역력, 또 여러분이 보완해독하지 않게 돼요. 많이 주스 들은 거 가지고는요, 또 딴 사람은 딴 이야기 들으면 또 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암을 잘 극복 못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돈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세요. 근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세미나도 여러분, 제가 이제 늘 말씀 안 넘어가는데 좀 꼽혀 있나요? 제게 원래 안 꼽혀 있나 본데. 턴 좀 해주실래요? 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아둘람에서 지난달 암 세미나를 4박 5일짜리를 했는데, 야, 난 내나보고 그렇게 네잎클로버를 잘 보고 잘 찾는 분을 처음 봤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15개의 네잎클로버. 대구에서 온 권사님인데, 그래서 거기 암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 전부 한 사람에게 다 네잎클로버 하나씩 선물로 줬어요. 저는 2개씩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잎클로버를 한 20개는 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정말로 네잎클로버를 찾는 귀재였어요. 근데 네잎클로버 본말이 뭐예요? 행운이죠. 네잎클로버는 행복. 근데 그분이 한 일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엄청 조진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인생을 그렇게 살죠.
그 하나의 행운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막 이 클로버 엄청 밟고 다니면서 세입 클로버 밟고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행운, 행운이 없는 행복 둘 다 좀 불행한 인생인 것 같아요. 이제 행복이 없는 행운은 굉장히 결과가 비참해지기 쉽거든요. 로또 맞아갖고 나중에 뭐냐면 이혼하고 가난뱅이가 되었더라고. 그런 뉴스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받을 그릇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사람이 행운을 맞게 되는 결과죠. 근데 행복은 그러니까 행운만 있고 행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까지 고생하며 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기계적인 세계관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걸 넘어서서 초월적인 행운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또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죠. 근데 이제 진짜 뭐냐면 풍성하게 살려면 먼저 행복을 잘 말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줬다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줬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행복이 뭔지를 좀 알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의 행운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하나님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혹시 내 거 지금 넘어갔나? 자, 오늘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또 4시 되면 또 좋은 피아니스트가 와서 또 역시 피아노 연주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아시겠죠? 네. 오늘 이상한 또라이가 와서 굉장히 돈도 안 받고 왔고 제가 지난 주말에 저기 뭡니까 BAM 비즈니스 애지미션 포럼 포럼이 있는데 제가 포럼에 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거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장 통해서 그래서 좀 만났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좀 그러면 이왕 만난 거 봉사 좀 하라 그랬더니 와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끔 똘끼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4시에도 좀 그런 아주 좋은 피아니스트가 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이런 저런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시간 자체가 치유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사실 뭐 그래 네, 동물들은 다 뭐냐면 잘 사는데 인간은 잘 못 사잖아요. 병원에 가서 맨날 의존하고 살아야 되고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똑똑해서 그런 거죠.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 좀 멍청하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대부분은 인간이 왜 겉으로는 똑똑한 척 하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탁월한 과학기술의 문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암 환자들 10년 생존율은 엄청 늘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암 환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진짜 과학이면 암 환자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뭐냐면 똑똑한 바보들이 하는 짓들이죠. 왜 암 환자가 많이 생길까는 뭐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자충물동을 하면서 암 환자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치료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역시 여기도 똑똑한 바보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뭐가 됐건. 그렇지 않고 무조건 거기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은 덜 사랑해요. 우리 자신을. 그 많은 경우에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암의 세계도 오만과 무지의 세계예요. 현대의학은 오만하고
나머지들은 되게 무지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최적 조합을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난 주간에는 부부 둘 다 의사한 분을 상담을 했어요. 둘 다 의사인데 왜 저기 상담을 했냐. 남편이 암 걸려가지고. 재밌죠?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바보들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진리의 성경이 오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지식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성문종합영어 대부분하고 대학 갈 성문종합 공부했을 거예요. 거의 중문독해 중에 보면 이게 아직 기억나는 거지. 지식이 없는 사랑과 사랑이 없는 지식에 대한 이런 중문독해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보면 지금도 생각나는데 중세시대에 신부님이 교구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냐면 이 패스트가 창궐할 때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함께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전염되고 다 죽었죠. 그게 뭐겠어요? 지식이 없는 사랑의 비극인 거죠. 그게 만약에 함께 모아놓으면 전염돼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다 같이 모아놓고 대중집회를 안 했겠죠. 그죠?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사랑이 지식이 없을 때는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내는 거죠.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국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요. 워낙에 사형설명서 다 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막 지가 엉망으로 살고 막 계속 뭐냐면 새벽기도마다 와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면 참 대책이 없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요, 사형설명서대로 사는 걸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형설명서 적혀있는데 뭐 휘발려 날아가는데 지가 경륜놓고는 뭐 원천자 아니 브라우니 물어 막 이러면서 그럼 그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저는 대부분 암 환자들은 사형설명서도 지가 안 살고 성경의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가 미련해서 길을 굳게 하고 저 기발리차에 경유 놓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오류는 안 범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번 잘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시니까 잘못낼 때 이분만 고쳐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두 가지가 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고쳐줬는데 그 다음에 또 휘발리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곤란한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암 환자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짓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 하더라도 지가 휘발유차에 계속 경유 넣는데 나는 경유차에 휘발유 계속 넣든지 이러는데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은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왜 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될까요? 나도 짜증나요. 이 학생이. 정말로요. 솔직히 매번 할 때마다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왜 계속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게 만드는 이유는 심플해요. 열심히 세미나 했잖아요. 끝나고 나면 또 묻는데 세미나 하기 전이랑 똑같은지. 거의 그렇습니다. 4박 5일 세미나 하고 나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마지막 날 저한테 잠도 안 자고 와서 세미나 질문하는 전도사님 계셨죠? 26년 동안 성역을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전도사님이 세미나 4박 5일 열심히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다 이제 잠잘 때가 될 때 와서 개인 상담하겠다는데 상담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세미나 할 필요가 없어. 3일 때 다 설명했던 거 또 물어요. 그 참 답답한 거죠. 저는 여러분 좀 안 답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암을 잘 극복을 못한 거는 세 가지예요.
뭐냐,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었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그래.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암에서 나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더라.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소개해드린 겁니다. 뭐 암의 세계 비신앙적이라는 게 뭔지, 비윤리적인 게 뭔지, 비과학적인 게 뭔지. 물론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빨리 건성건성 건너뜁니다. 그 암이란 뭐냐 하면 세포의 돌연변이 된 것. 암이라는 게 맞죠, 그죠? 그 정도는 아시죠? 네. 암이 세포가 돌연변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돌연변이 원인이 뭔가? 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뭐라 그러나요? 돌연변이 원인이? 야자스가 모르니까 돌연변이지. 이렇게. 그죠? 돌연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원인과 결과 사이를 잘 모르니까 돌연변이라 썼지 인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명확히 알 수 없죠. 다만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뭐 일단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왜 바뀌었나? 자, 암 발생 부위와 성격의 연관성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유방암은 지나치게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 유방암 잘 걸립니다. 췌장암은 인생의 달콤함이 사라질 것에 대한 본능 자제가. 췌장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요 굉장히 나이스한 분들입니다. 감정의 표현이 별로 없고 아주 젠틀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장기가 소리 없이 치매를 입는 거죠. 이런 것 발병에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의 전제를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 매번 할 때마다 하니까 제가 뭐 열정적으로 우리 저기 이호섭 소장은 굉장히 매일 했던 거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래 IQ가 별로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러지 마요. 나도 한번 웃겼다. 네, 저는 사실 세계관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게 제 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와서 광고했던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에요. 저 집사님을 알게 된 거는 제가 그 교회에 제가 온누리 교회에 이제 세계관 학교 하는 예전에 뭐 4박 5일씩 이렇게 세계관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교회에 방문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살 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까디베 보잖아요, 그죠? 이게 뭐 폴리에스테린 몇 프로인지 그처럼 저는 누가 말하면 곧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진실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암의 세계에서도 제가 바라본 거는 이게 잘 안 나왔으니까 왜 안 나왔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 걸리면 진짜 투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투병한다는 것 자체가 암과 내가 싸운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럼 그게 맞는 표현인가? 사실은 우리는 혼재된 표현을 써요. 투병한다고도 그러기도 하고 치료한다고도 그래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는요 다른 세계관의 이야기예요. 투병한다는 것은 그냥 공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치료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 단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건 뭐냐 하면 한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통일된 관점 안에서 있지 않는데, 그게 왜냐하면 동양적인 생각과 서양적인 생각이 믹스돼 가지고 혼재돼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쩌다 말이야 지금 아파 죽겠고 지금 어떻게 뭘 먹으면 낫냐 뭐 이런 거 알겠죠.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전 다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근데 이제 그거 한두 개 알려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암을 못 나요. 왜냐면 그거 한두 개 알아가지고 안 나왔을 것도 죽을 사람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확고하게 어떻게 내가 해야지 암을 극복하겠다는 확실한 내 마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증거가 딱 잡히면 암을 극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부황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안 넘어지고 안 흔들리려면. 근데 그래서 이제 암을 투병한다. 여러분들 대부분 투병하셨을 거예요. 그 안 해도 될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솔직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하는 보다는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더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때 맞춰서 힘들고 돈 들어가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투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항암제, 항산화제, 항생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썼을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앞에 항자가 붙었다는 거는 대립적이라는 거예요. 대립적이라는 말은 이제 이걸 현대의학이 가진 가장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내증요법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떨어뜨리고요, 당뇨가 높으면 당을 떨어뜨리고요. 이제 모든 이제 그렇게 정상을 억누르는 쪽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것이 옳은 치료의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묻죠. 무슨 종양이냐, 암이냐, 종양의 성격은 어떠냐, 비분암이냐, 분암이냐, 굉장히 좀 지가 아는 척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이 이야기는 근데 굉장히 이제 분석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똑똑한 바보처럼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을 질문하는 습관을 배우면 좋아요. 모든 질문에는요, 전제가 있어요. 질문할 때는. 무슨 암이 혹시 무슨 암 때문에 오셨어요? 본인은 암 아닌 것 같은데. 네? 친구가 암이에요? 친구가 암이면 여기 오지 말고 침대째 예수님께 데려가세요. 네? 아, 몽골 자매구나. 나한테 메일 보냈던. 아, 그러시군요. 무슨 암이에요? 위암이에요. 몇 기예요? 4, 5년 동안 살 수 있다고? 지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지가 하나님인가? 이러면서. 근데 이제 무슨 암이냐, 몇 기냐 이렇게 묻는 건 굉장히 분석적인 거죠. 그죠? 그 이야기도 그 질문에는 전제가 있죠. 그죠? 암은 몸의 국부적인 질병이다. 한 전제에 있으면 그 질문이 성립되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 이러는데 누가 와갖고 무슨 감기 걸렸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인간이 좀 똘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그래요? 나 감기 걸려서 이러는데 무슨 감기 걸렸어요? 이러면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물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암은 몸 전신적인 질환이라고 이해하죠. 그죠? 근데 그 감기는 근데 암은 국부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헷갈리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암은 국부적인 질환일까? 몸 전신 질환적인 질환일까? 근데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암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낳습니다. 암은요, 국부에 발생된 몸 전신적인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한 이해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사진 찍었더니 종양이 몇 개 더 보이더라, 어디 형제처럼 많아졌다, 아니면 어디 딴 데 보이더라. 근데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좀 잘 커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암이 국부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발성 전이가 일어나서 딴 데서 보이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죠. 내면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암을 극복할 수단도 굉장히 제한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국부에 발생된 몸 전신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치료의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몸 전신적으로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가 하는 것과 또 국부에 발생된 것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방법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현대의학은 암을 전신적인 질환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국부적인 질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몸 전신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국부에 발생된 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쪽으로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와 사물을 전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방법론들이 다 결정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실한가 올바른가 하는 것을 환자는 잘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난 치료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암 환자의 몸에서 종양을 없애는 게 병원 가면 병원에서 하는 대부분 성실한 치료의 목표예요. 근데 저것이 꼭 옳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것이 옳다는 신념의 체계로 훈련된 의사들이 대부분 거의 99.9%가 병원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치료 이상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냐 하면 환자의 몸에서 종양이 사라졌는데 환자도 죽었다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환자 자체를 굉장히 물질로 보고 접근하고 처방하는 것이 또 한 가지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웃으면 왜 암을 극복하기 쉬워질까요?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면 의사는 대부분 물질적인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임상병약 또는 뭐 진단 영상의학적인 그 모든 데이터는 물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맞아도 내가 생각할 때는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맞아도. 시험 문제가 앞뒤에 다 있었는데 앞에 한 명만 시험 문제 풀어가지고 점수 잘 받기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런가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수학 시험이었는데 뭐 이렇게 수학 문제를 적게 내주고 그래서 제가 빨리 다치거나 하면 어때요? 볼펜 이렇게 연필 쭉 돌리면서 주위에 쭉 돌리면 아직도 자식 좀 보시죠. 그래서 내가 흐뭇하게 있잖아. 이따가 나중에 끝날 때 봤는데 보니까 뒷페이지도 문제가 그래서 그날 완전히 시험 조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왕왕 있잖아요. 병원은 한 명밖에 안 봐요. 인간의 물질이라는 거.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있잖아요. 영적인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배제하고 저는 솔직히 물질로만 따지면 벌써 갔을 거예요. 그래서 다면적으로 보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80% 차지할 거라는 얘기가 제가 바라본 경우에 암을 극복한 사람하고 못 극복한 사람은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얼마나 뭐 정상이 심하냐 안 심하냐 보다 그 사람이 그 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가 거의 성패를 결정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의 최종 목적을 환자의 물리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병원은 세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호자가 됐건 아니면 여러분이 암 환자 자신이건 저 신념의 체계가 굉장히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저것 때문에 있잖아요. 차가운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끼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만나든지 그러다가 영화실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행복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인간의 존엄성도 없이 두세 달 더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살고 싶으세요? 가족들에게 굉장히 경제적인 부채를 많이 떠안겨주고 그리고 뭐냐 하면 완전히 빨가벗겨 가지고 밑에 속옷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때 가운만 걸치고 자기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이 마스크 쓰고 그러다가 한두 달 더 살고 죽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병원은 그렇게라도 한두 달 더 살리게 해준 게 잘한 짓이야 임마 이거예요. 말기암 같은 경우 병원 치료받는 거하고 안 받는 것 사이에 2달 내지 석 달 정도의 생명의 연장이 있다고 의사들은 주장해요. 자기들이 하면. 그러니까 병원 치료 하나도 안 받는 거하고 받는 것 사이에 맥시멈 석 달 더 산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석 달이라는 것이 해피한 석 달이 아니고 대부분 행복과 건강을 빼앗긴
존엄성이 별로 없는 두세 달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선택한다 그럴 때도 뭘 선택할 건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꼭 평소에는 그렇게 효도도 안 하고 그렇게 애정이 없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 되면 막 목소리 높이면서 있잖아요. 그래도 막 병원 치료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우기면서 그다음 돈도 많이 안 내놓을 거면서 그런 가족들이 꼭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환자는 의사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족끼리 분란이 일어나거나 또 뭐냐 그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아직 저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암 세미나를 잘 들으시고 암을 잘 극복하기를 바래요. 또 뭐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아직 건강이 있을 때 또 뭐냐 그런 의사표명을 확실히 할 수 있을 때 그런 걸 분명히 하시라. 그래야지 있잖아요. 무의미한 그리고 제가 그 중에 가장 참 오늘도 오기 전에 카톡을 했는데 그 엄마랑 정말 내가 봐도 이쁜 딸이었어요. 그 대원예고를 나오고 재원인데 서울대에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서 서울대학 병원에서 남았어요. 의사였어. 죽었어. 자기 아빠는 의대도 안 나온 비단장, 원단 장사였는데 훨씬 더 심각한 말기암이었는데 간암이었는데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딸은 똑똑한 의사인데 훨씬 더 유방암 1기였는데 2년 만에 세상 떴어요. 2년도 안 걸렸어. 그 마지막 6개월 동안 돈을 얼마나 훌치가는지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병을 내가 어떤 병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3개월 동안에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앗아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병원에 있는데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의사표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참담해요. 빨리 죽고 싶어. 근데 화가 굉장히 치밀죠. 그것이 뭐냐 하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그 전제가 틀리면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제가 이제 여기 썼는 내용들이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알겠어요. 이 환자의 물리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환자의 몸에서 암종양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도 극단적으로 제가 하나 본 게 이 교회, 이 남서울교회에 제가 이제 가끔 여기 와서 이제 집회할 때가 있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전도에 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끝난 다음에 꼭 한 사람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선생님 꼭 한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가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이 치료하기들을 그때 제가 좀 그때 신학기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맨날 새벽기도 치료하기도 할 때 같이 치료하기도 하던 멤버였어요. 근데 그 자매는 서울대학병원의 약사였어요. 그 연건동 종로에 그 연건동에 약사였는데 위암이 좀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자고 해서 병원에 들어가 수술해서 자기 근무하던 병원에. 그런데 한 번 수술에 장기 4개를 잘랐어요. 갔을 때는 이미 힘들었어요. 근데 좀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가서 집사람이 이제 발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서 있었는데 왜 이 지경을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의사가 멍청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울대 가기 힘든 거 알죠, 여러분? 거기도 또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학병원에 있기가 힘들죠. 공부 아주 잘했다는 거죠. 이과에서 최고로 잘했다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왜 한 번에 배를 가르고 장기 4개를 잘랐을까? 신기하잖아요. 이 약사가 평소에 이 집도 외과 의사랑 관계가 안 돼서 너희 걸리기만 해봐라.
다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수술실에서 그래 4개 잘랐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냐면 관계된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 서로 뭐 교수들끼리 서로 잘 알고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 뭐 일반 환자보다는 잘해줬을 거예요. 아마 신경도 많이 썼을 거고. 근데 왜 한꺼번에 4개를 잘랐나? 애가 3살, 4살짜리가 있었어요. 그 여자. 그리고 1년 갑자기 6개월도 안 걸려서 세상 떴어요. 근데 제가 다른 아건데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기 건강한 친구들 많다 그러죠. 자면도 배 가르고 장기 4개 자르면 몇 개월 뒤에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해요. 최신 의학의 이름으로.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딴 짓을 했을까? 그렇게 훈련 잘 받고 머리 좋고 똑똑한 의사가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그 신념의 체계가 익은 거예요. 암 환자의 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종양을 많이 잘라내주는 것이 선이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훈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건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배를 갈라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퍼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귀찮지만 많이 잘라준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뭐냐면 더 큰 비극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할 때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암의 원인이 세포의 돌연변이가 된 거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랑 말할 때 당신들은 과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제가 그래요. 너네들만 과학적이라고 그러는데 돌연변이라는 것은 전제가 이미 비과학 아니냐. 너희들이 원인에 대해서 규명할 수 없다는 걸 놓고 그 전제를 비과학에 위에 얹어놓고 그 다음부터 논리적으로 하면 과학이 되나? 그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한의학을 하는 자연의학을 하는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비웃어요. 현대의학을 하는 분들은. 근데 자기들도 내가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전제가 비과학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불명이라는 점에서 좀 더 논리적이고 임상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천천히 관점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 암을 유발시키는 세포의 돌연변이가 원인이 뭔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주의 관점에서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뭐냐면 계몽주의와 현대주의를 거쳐오면서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규명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100도씨에 끓는 거 맞나요? 네? 그럼 과학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그래서 같은 조건을 서울대에서 해보고 연대에서 해보고 고대에서 해보고 카이스트에서 해봤더니 같이 끓더라. 그럼 그것을 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모든 논문 쓰는 방법입니다. 즉 뭐냐면 상징과 실제가 일치하는가, 재현 가능한가, 같은 조건을 놓으면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학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암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물을 규명하는데 과학주의적인 관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암의 원인을 알 수 없을까? 알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전화 왔어요. 알 수 있다고. 과학주의 범주를 벗어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 걸린 사람들은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생각 안 해보세요? 하죠. 그 어느 정도 막연하긴 하지만 이유를 본인이 알아요. 저는 과학주의만 유일하게 진리를 규명한 체계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인간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단한 진단표입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적 암종양이 생기고요. 암종양이 다발성 전이를 이룬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너무 촌스럽다. 뭐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뭐가 과학이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성경적으로 따지면 욕심이 암 종양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욕심이 뭐냐 생각해보면요, 자기 자신보다도 훨씬 더 과도하게 욕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평소에 정말 그렇게 착하지도 않으면서 밖에 나가면 엄청 착하지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짜들 완벽주의적이지도 않으면서 뭐냐면 엄청 완벽한 것처럼 절신하고 사는 것. 자, 어떤 사람이 암에 잘 걸리냐를 잘 보면요, 제 말이 좀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암 잘 걸린 사람이 첫째는요, 지나치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욕심이라고 얘기하니까 꼭 윤리적인 문제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존재보다도 훨씬 더 과장되게 살려는 경향이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있죠. 우리 저기 계시는 분 한번 우리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 교회 제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요? 표정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천사 같지. 근데 제가 저런 분을 보면 그래.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을 때 진짜 표정이 너무 좋고요, 잘생긴 분이 계세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가족들도 그렇게 느낄까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서 물어봤대. 물론 집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사람들에게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천사처럼 보이려면 어떡하겠어요? 속으로 또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으로 사는 사람. 저는 제가 사실 안 걸린 이유는 저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성취 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 중 앞에 지나치게라는 부사가, 공통적인 부사가 붙었는데 저게 말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을 낳으려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좀 망가지는 게 좋아요. 저희 집사람도 방금 갔는데 저희 집사람도 좀 천사표예요. 근데 저는 가끔 좀 화도 내고 그러라고 해요. 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그래요. 지나치게 꼼꼼하고 성실해서 책임감 있고 남을 배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엄청 딱 좋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세포한테는. 자기 몸의 환경은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과도하게 배려하는 성향과 지나치게 의무감을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남들의 인정을 받은 욕구가 많은.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욕심이 있게 하면 뭐 내가 욕심한데 왜? 그 욕심이라는 걸 꼭 나쁜, 윤리적으로 나쁘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외부 사람들에게 볼 때는요, 굉장히 자기 절제를 참 잘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얘기 들을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 사람.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암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파악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클래스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유전자 레벨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DNA 염기 서열의 이 복원 시스템을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이 유전자라는 것은 있잖아요. 물질이 뭐냐면 유전자 염기서열 배열은 물질의 범위를 벗어난 신적인 설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설계도가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왜 이 암세포는 이게 고장난 거잖아요, 그죠? 뭐가 고장난 거예요? 염기서열에 고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끝에 있는 아포토시스의 자멸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킨 게 암세포거든요. 모든 세포는 일정 규모 지나면 사멸해야 되는데 사멸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무한복제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세포가 빨리 사멸하고 끝내면 될 건데 안 하고 계속 무한복제하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만든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입사원들 한 2, 3만 명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회사에 CEO로 오래 있었으니까 직원들 많이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입사원 뽑을 때 신입사원 중에서 제 비전이 뭐냐 이러면 대부분 있잖아요. 뭐 이 회사에 와서 사장을 하든 경영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는 이 회사에 와서 노조위원장이 되고 싶다 그런 말 한 사람 없어요. 면접에 와서.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 중에도 제가 뽑은 사람 중에서 그 노조위원장이 돼서 지금 서울 민노총 서울지부 고위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근데 이제 걔도 뭐냐면 제가 신입사원 때 면접장에서 물었을 때는 있잖아요. 경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했던 애예요. 그래서 참 골치 아픈 거는 경력자도 때 되면 인사하러 오고 있잖아요. 노조위원장도 인사하러 오고. 이제 저랑 이제 현직에서 떠났는데 얘들이 이제 그래도 A를 지킨다고 인사하러 와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너 인마 옛날에 신입사원 면접 때 너 인마 경자 된다 그랬고 왜 노조위원장이 된다고 그냥 물어보면 얘가 그냥 궁색하게 웃으면서 뭐냐 하면 회사에 왔더니 뭐 어떠고 저떠고 안 좋았다고.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학창 시절부터 이제 운동권에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들은요 그렇게 나쁘게 의식화를 거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에게 순종 안 하고 마음대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세포한테 너무 열악하게 한 거예요. 대부분 있잖아요. 노사분규가 일어날 때 보면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최저임금제도 안 지키고 복리후생도 엉망을 하고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대우 안 해주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암 환자들은 윤리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아까 본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 레벨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조성해줬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원했건 안 원했건 사회화 과정에서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완벽주의적이 됐냐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에서는요 전교 2등에 와도 소용이 없어요. 전교 1등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뭐냐면 성적표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뭐냐면 진보상 아니면 학교에서 우등상 이런 거 받으면요 받자면 선생님 내주잖아요. 오면 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찢어갖고 그냥 통에 넣으면 옆에 있는 뭐냐면 제 짝이 왜 그래 이거 우리 집에 가면 엄청 보이는데 용돈인데 그런데 우리 집에 가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저희 아버지 그런 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엄격하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으로 요구하고 퍼펙트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이제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그랬다는 건 또 아버님이 그렇게 엽기능적으로 또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 아버님이 성장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완벽주의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한 것이 내가 뭐냐면 굉장히 나쁜 놈이었다는 뜻이 아닐지 모르지만 제 세포 레벨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준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막 자책감을 가지거나 뭐야 내가 나쁜 놈이야 네가 탈이야 뭐 이렇게 말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레벨에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에게 잘못한 부분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한 거는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 속에서 누가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파업을 하면 대부분 있잖아요. 왜 파업인지 물어볼 거고 협상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냐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볼 거고 좀 협상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참 안되고 공권력 투입한다 그랬더니 쌍용자동차 사건이나 용산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과정을 다 거쳤어요. 안 거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암을 극복하는데 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암이 파악을 하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현대의학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안 하고 조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아무 왜 파업했는지 물어보지도 안 하고 요구 조건이 뭔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안 하고 공권력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조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 같으면 일단 신나를 살 수 있는 데까지 샀어. 공장벽에 이렇게 쓸 것 같아. 사장 개새끼 뭐 이렇게 빨리 뒤져라 막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붉은색으로? 그러고 뭐냐 모래를 가지고 가서 만약 기계마다 다 끼얹어 놓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딱 암 환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합니다. 암이다 이러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떻게 빨리 조질까 이 생각을 해요. 틀렸나요? 그럼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암 환자들이 잘 극복 못하는 게 비윤리적이에요. 그만큼 잔인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잔인한 짓을 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뭘 물어봐. 그냥 조져. 저도 조졌어요. 근데 1년 반 뒤에 매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더라. 그래서 따로 안 해도 될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나고 나도 묻기를 여러분 뭐 방사선 할까 항암제 할까 이렇게 묻는데요. 잘 묻지 마세요. 사실 이 수술 방사선 항암이 다 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질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대립적이고 정복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결과는 암 환자의 몸이 전쟁기가 되고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저는 오늘 먼저 부안해동하지 않으려면 제가 같은 말 계속하는 게 참 성경에서는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좀 수고롭고 여러분도 지루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떤 방법을 택하든 그 이전에 내가 취하는 방법이 합당한지를 잘 생각하고요. 흔들림이 없는 게 좋아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사실 지난 4년 동안 건강이 어떤지 가서 체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텔레비에 보니까 나오던데 그런데 그거는 텔레비 뭐 PD가 가서 좀 찍자고 그래서 그 병원도 그 TV에 나오면 좋으니까 그래서 가서 찍은 것 뿐이에요. 별로 갈 일이 없어요. 갈 생각도 없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치료 하나도 안 받습니까? 이래요. 여러분 치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 저는 가끔가다 30분 이상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생각의 개념을 바꾸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치료를 그러면 꼭 병원 가갖고 있잖아요. 뭐 주사 맞고 항생제 놓고 뭐 항암제 맞고 있잖아요. 방사선 하면 치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다 치료예요.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치료고요. 그래서 뭐냐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해야 돼요. 다음 그 치료하는 방법을 다면적으로 놓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뭘 택하라고 강요할 생각도 없어요. 왜? 결국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지는데 저는 의사처럼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의사는 지가 책임도 안 지면서 지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막 화내잖아요. 맞죠? 대부분 의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럼 당신이 한 대로 하면 결과를 책임지잖아요. 책임 안 주죠? 그러면서 왜 화를 내냐? 시킨 대로 안 하면 뭐 다음부터 내 머리 안 해줘야 돼서 막 그러는데 막 차트를 날리기도 하고. 네. 저는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한 가지 질병을 암에서 나으려면 이 방법을 쓰든 저 방법을 쓰든 왔다 갔다 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확실하게 정하고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하기 전에 그게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진도를 아무래도 이제 잘 못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요 질문을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마지막 거를 좀 다루고 싶은데 저는 왜 이걸 자꾸 다루냐면 이런 앞에 정리가 안 되면요 뒤에 어떤 좋은 방법을 해도 대부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극복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병원 안 갔는데 왜 비둥비둥 잘 있나 하면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암이랑 내가 편하게 지내면 암을 잘 다스릴지 알아요. 저는 그 지금은 진도 더 나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스탑하고 쉬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 안에서 그런 거 안 해도 암 때문에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암 때문에 뭐 죽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원칙 가운데 먼저 잘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런 이제 반복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뒤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일이 있으면 먼저 질문부터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5분만 쉬죠. 왜냐하면 뒷시간에 여러분 화장실 갔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뒷시간에 우리가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기다리거든요. 연주를 하는데 쉴 시간이 있으니까 한 5분만 쉬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암 걸리기 전에는요 이런 음악 듣는 걸 물론 옛날에 뭐 대중가요는 좋아했지만 이런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생각이 집중 안 되고 지금 뭐냐면 집중해서 일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웬 잡소리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제게 음악을 가르쳐준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제 후배가 오더니 와그너 협회 협회장을 그러니까 와그너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한국도 와그너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줄도 몰랐는데 이 녀석이 오더니 제게 하는 얘기가 형 여기는 공기 중에 바이브레이션이 없대요. 그 정도로 조용한다니까 이런 데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사치를 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CD랑 잔뜩 보내줬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음악을 알게 이제 즐기게 됐어요. 그전에는 음악 들으면 짜증나고 막 이렇게 막 신경이 분산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암이 저를 조금 수준 높은 삶으로 초대해 줬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저를 사랑해줬던 후배가 저보다 먼저 세상 떠났어요. 방금 연주한 자매가 먼저 갈지 우리가 먼저 갈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로. 왜냐면 걔는 정말 돈이 많았던 애거든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 녀석이냐면 내가 강원도에서 기타를 좀 쳐봐야 되겠다 했더니 최고 비싼 기타를 앰프까지 해서 보내주는 애였어요. 내가 사진을 좀 찍어볼까 그랬더니 얘가 있잖아요. 카메라 풀 세트를 아마 그거 다 하려면 아마 한 1,000만 원 됐으니까 사서 보내주는 애예요. 말을 못하겠어요. 날씨가 좀 추워진다 이랬더니 연료비하라고 1,000만 원을 통장에 씹었는데 그래도 될 만큼 돈이 많았어요. 돈이 뭐 수천억은 있었을 거예요. 있으면 뭐해요? 하룻밤 사이에 간다. 그냥 와이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조금 이따 갈게 이러고요. 급성심장마비로 세상 떴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암 환자에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죽음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잖아요. 또 뭐냐 극복할 수도 있고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면 사람을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한 번은 죽는다는 명제가 삶의 실제를 구속하고 그 삶의 실제 가운데 지혜를 던져줄 만큼 또 뭐냐면 진지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암 환자가 됐다는 건요 한 번은 죽는다는 명제를 훨씬 더 현실적으로 붙들고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특권적인 삶으로 초대받은 것.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큼 괜찮게 산 남자가 있다면 아마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부를 가졌더랬어요. 그리고 오바마를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고요. 그게 되고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전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보다 더 똑똑한,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그랬던 남자입니다. 그죠? 돈 있고 권력 있고 학력 학벌 좋아요. 그것만 아니고요. 이쁜 여자 1000명을 알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참 불안해요. 제가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하튼 그렇지만 사실 모든 남자의 로망이었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젊을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갈 때는 책을 쓰는 거고 인생의 노년에는 회고록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머리가 잘 돌아갈 때는 잠언이라는 시편 잠언 3000수를 써서 가르치고 했죠. 그리고 인생의 노년의 성경이 뭡니까? 전도서죠. 그죠? 그 전도서를 사람들은 왜 인생 에섭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전도서를 이렇게 딱 읽으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딱 요약을 해보면 제가 요약하면 인생에는 누구든지 똑같은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얼마를 살지를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 아마 걔는 지가 나보다 먼저 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요, 이 중에서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순서가 없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간다는 거죠. 근데 길이를 누구만 내 마음대로 못 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질을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해요.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를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해요. 삼성의 뭐 한국 경제의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요, 한국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를 삼성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건요, 박근혜 정부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심을 때와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와 안는 걸 멀리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그거는 다 똑같아요, 인생이. 길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인생의 굴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의 제약 변수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제약 변수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하면, 에어컨이 잘 안 됩니까, 여기? 안 춥다 그랬을 거예요. 예, 괜찮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약 변수 중에 사람들은 뭘 하냐면, 첫째는요, 이 두 가지 제약 변수 안에서 최적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데 그걸 성공이라고 해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삽니다. 그럼 성공을 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이렇게, 내가 있잖아요, 근동의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교역량을 극도로 넓혔다고, 그리고 4대강 사업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국가 기관 산업 확충을 해서 뭘 많이 했다고 요즘 표현을 하면 그렇게 쭉 써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뭐 했냐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쾌락을 추구했는데 어느 정도로 추구했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눈이 요구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대요. 전문 용어를 쓰면 꼴리는 대로 다 해봤다. 다 해봤대요. 쾌락을 그렇게 추구해봤대요. 쾌락 추구하고 나면 마음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래요.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있잖아요, 세 스텝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다가 그거 가지고 각자 성공의 크기를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는 범위도 한정되겠죠. 제 후배 중에 한 놈은 맨날 차를 바꾸는 놈이 있어요. 차를 바꾸는 게 취미인 애도 있었고, 마누라를 바꾸는 게 취미인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집을 바꾸는 게 취미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뭐 음악회 쫓아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맨날 뭐 골동품 샀다, 미술품 샀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소박하게 있잖아요. 각자마다 추구하는 쾌락의 범주와 형태는 다르지만 쾌락을 추구하고 살고, 그때는 허무의 당부를 빨아요.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그걸 다 겪고 나서 뭐냐면, 제발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해요. 근데 진짜 멍청한 사람은 그런 제안을 받고도 이렇게 말해요. 지는 다 누리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 난 누리보고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머저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럼 솔로몬이 추천하는 삶은 뭐냐? 인생에 있잖아요,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지만 과정을 목적의 희생물로 놓지 않고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생애에 도입해보면요, 여러분도 암 나았으면 좋겠죠. 언제까지 나았으면 좋겠죠. 낳는 과정 자체는 인고의 세월인가요? 그건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암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걸 즐길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여유로워집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도 설정해 놓지 않는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나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암 세미나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다음 강의 빨리 하지 뭐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기가 힘들어져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미나에 와서 이 배운 거 가지고 나중에 뭘 적용할 건가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즐길 줄 알고 이 과정 안에서 성취할 걸 성취하고 그렇지만 목적을 잃지 않고 가는 거. 그게 있잖아 인생의 지혜입니다. 왜? 우리 이프의 과정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내 순간순간을 즐거워하고 음악이 연주되면 음악을 최대한 즐기려고 생각하고 제가 경상도면 발음이 좀 안 좋죠. 음악 이렇게 하는 읽지 마요. 이런 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 김영미 정확한 처방하는 걸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중에 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암 극복하려면 너무 성실하게 하지 마세요. 똑똑한 바보들의 특징이 안 해도 될 일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암 최고로 잘하는 건요, 암 걸렸다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암 환자들이 암 걸리고 나면 평소답지 않는 성실함으로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하고 지가 뭐 한지도 모르고 해요. 안 하는 게 최고로 돈 벌고 빨리 암을 극복하는 방법. 둘째는 최고 지금 현재 상태를 빨리 수용하는 것. 이 중에 딱 견적이 나와 있어요. 내가 왜 암 걸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묵상하고 계신 분들이 얼굴에 보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빨리 수용하시라. 그 다음에 수용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암을 낭비하지 않겠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내 암을 낭비하지 않겠다.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낭비는 빨리 없으시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낭비란 단어는 어떤데 유효한 자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죠? 여러분 암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암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내 몸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암을 뭔 낭비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암을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암을 실수로 준 게 아니라면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낭비하지 않는다. 저는 암을 극복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암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암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어떠냐면 암과 동행하는 시간 자체가요 굉장히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뀝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암과 동행하는 시간이 낭비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커리어를 잡아먹는 시간이고 이 황금 같은 인생 속에서 이런 암울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더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암을 잘 극복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암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면요 암과 함께 지낸 시간이 최고의 성과를 낳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을 암 걸리고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고 그런데 뭔 헛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충분히 있어요. 저도 뭐냐면 제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암 걸렸습니다. 제가 원래 한국 나이로 56인데요. 제가 48살 남자 나이 아마 사회적 성취를 하는 데는 연봉도 최고 높을 때일 겁니다. 그때 암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쪽박 찼냐? 아니요, 대박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저는 늘 이 말을 같이 읽는데 같이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정령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암정령과 함께 암정령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없애야 할 진정한 정령을 제거하도록 하라. 바로 자가
노관심, 탐욕, 욕망, 증오, 용서하지 못함, 성급함, 게으름, 미루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암보다 더 흉악한 적이다. 이러한 적을 제압하기 위해 암의 능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용한다. 이러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암의 능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뭐냐 하면 저는 암에서 나을 생각이 없어요. 빨리. 왜? 제가 암에서 낫는 순간 제 성숙에 이르는 가속도가 확 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성숙해야 될 것, 더 겸비해야 될 것, 더 포기해야 될 것, 그리고 뭐냐면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암 안 걸렸으면요, 제가 암에 대해서 박사나 하더라도 이런 세미나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돈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해요? 그리고 매달 돈만 쓰는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생산과 이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교회한테 맨날 장소 빌려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도 굽신거려야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많이 들지는 않지만 한 달에 20-30만 원이 돈 쓰면서요. 그리고 시간 쓰고 스태프들 다 불러가지고 이 짓을 왜 해요? 견제가 안 나온 짓을. 제가 한 사업 하는 사람인데, 근데요, 생각이 바뀌면 이게 최고로 수지 맞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구워지고 있어요. 이자율이 최고 높아요. 이 정도 있잖아요.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있잖아요. 자산 운영사가 없어요. 여하께 구워지는 것 이상으로 수익이 많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배짱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암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암 걸린 사람 딱 뭐냐면 경솔이 여기든지 낙망하든지 낙심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요, 경솔이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노성형제도 좀 더 뭐 나빠졌다고 또 낙심하고, 한동안은 내 인생이 그래요. 한동안은 경솔이 여기다가 병을 좀 좋아졌다 그러면 휘글짝거리면서 다니다가 좀 나빠졌다 이러면 갑자기 온 세상 다 우울해져가지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반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걸 잘 활용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신앙 좋아지라 이런 뜻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근거 없는 대상을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고 해결해 줄 사랑이 있는 대상, 그 대상만 신뢰합니다. 그냥 오늘은 있는 바에, 그 다음에 제발 좀 올바른 윤리를 가지고 암을 극복하면 좋겠어요. 암 환자들이 죽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싸가지가 없어 죽는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싸가지가 없어 죽는다. 좀 거친 표현을 쓰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암을 극복하는데 자기 스스로 책임성을 안 느껴요. 돈 주고 누구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있잖아요. 천박한 있잖아요. 비윤리적인 행위. 자기가 문제를 불러일으켰으면 자기가 책임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가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생각해야죠.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누구한테 돈 주고 그냥 해결하겠다. 그게 있잖아요. 비윤리적인 행위. 대부분 암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책임성을 안 느껴요. 언제까지? 절망이 다가오기 전까지.